사람들이 이걸 몰라줍니다. 저희는 정말 최상의 재료와 깨끗한 위생 상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청지기의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게 책정을 했고요. 부디 기도해 주세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도록. 알겠습니다. 식사가 딱 나왔는데 음식들이 저희들이 또 전도사라고 하니까 더 푸짐하게 차려주신 것 같아요. 너무 먹음직스럽게 잘 차려주신 음식을 앞에 대면하면서 참 감동이 되어진다. 제가 기억하기로 해물탕입니다. 소스를 딱 두고 먹는데 신세계입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음식을 이제 먹으면서 하나님, 이 식당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진짜 맛이 너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소금, 빛과 소금이 되다. 믿지 않는 자들도 빛과 소금이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귀한 기독교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이라는 말 그대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신약과 구약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면 공생의 사역, 예수님께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음과 치유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1년 후쯤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시고 2년 차 정도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느 정도 이제는 인식하게 된 거죠. 그때 이 선포를 하신 겁니다. 구약의 10계명을 중심으로 율법 중심의 삶에서 완전히 바뀐 예수님이 뒤바뀌어 놓으신 신약의 선포입니다. 오늘은 16절까지 봤지만 17절에 보면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얽매였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복음의 삶의 실천을 보여주신 겁니다. 팔복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중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실천적인 그 덕목으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 설교 가운데 너희는 빛이어야 돼, 소금이어야 돼. 자,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당시는 어떤 사회였나요? 로마 치하에서 식민지 삶을 겪고 있는 압제되는 삶이었고, 또 내적으로는 율법이라는 틀에 갇혀서 묶여진,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선포하시면서 아니야, 이제 자유를 너희에게 선물해 주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는데 이 복음을 깨닫고 듣는 자들은 기꺼이 나가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6절까지예요. 난 열심히 하겠습니다. 초창기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열심과 땀과 피를 흘리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영적인 슬럼프라고 해야 될까요? 권태기라고 해야 될까요? 사역이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을, 시간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공허함을 어떻게 이기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어떤 신학자와 그 신학자가 이야기한 신학 체계를 통해서 그 내용에 큰 감명을 받고 이 체증, 이 마음속에 있던 영적 체증이 확 풀려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영역 주권이라는 이 내용을 보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의 신학자예요. 20세기 이 초반에 아주 이 장로교의 근간이 되어지는 개혁주의 신학에 큰 영향력을 끼친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영역 주권이라는 운동을 실제로 벌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오늘 아주 핵심만 같이 좀 소개를 할까 해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든 세상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영역은 단 1인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와우. 이 세상 숨겨져 있는 우리 물리적인 눈으로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인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요만큼도 존재하지 않는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제가 좀 정확하고 왜곡 없이 전달해 드리고자 제가 좀 읽을게요. 이 내용의 핵심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의 창조주이시다. 아멘. 이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며 우리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영역을 장악함에 있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아멘.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도피하거나 은둔자로 사는 것은 옳지 않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정치, 경제, 사회, 학문, 과학, 문화, 예술, 학교, 직장 등에서 세상 모든 영역의 최전선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 아멘. 제가 왜 이 내용에 감동하고 사역의 원동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아하, 이것이구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귀한 감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실제로도 이 연설을 언제 했느냐? 본인이 이 사회 영역 모든 곳에서 영향력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론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신학자이기도 했지만 그 나라의 수상이 되기도 해요. 수상. 우리나라 따지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최고 권력자로서 이것을 실천에 옮기고 대학을 건립해요. 아하,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리더를 키워야겠다. 그래서 자유대학이라는 대학을 설립하고 그 대학의 설립 기념회에서 이 연설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통로로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많이 들어오셨고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고 있는 귀한 권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이것이구나 깨닫게 한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육아로 너무 지쳐하고 있는 아내 같이 얘기를 해서 우리 오늘 좀 외식을 하고 옵시다. 그 동네에 굉장히 잘 나가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줄이 100m예요. 아우 이거 안 되겠다. 아기를 안고 있고 이러니까 일단은 오늘은 그럼 좀 다른 곳에서 먹자. 근처에 있는 아주 조그맣지만 좀 느낌이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포스가 달라요. 식당 안에 교회 달력이 걸려있고 곳곳에 말씀 액자가 있어요. 여기는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곳이구나. 반갑게 그 주인 부부가, 사장님 부부가 저희를 맞이해 주시는데 혹시 크리스찬이세요? 그랬더니 예, 저희는 어느 교회의 집사예요. 아유 그렇습니까? 저도 전도사예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근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마웠던 게 아이를 이 사모님이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딱 안고 가시는 거예요. 편하게 얘기하시라고.
너무 친절하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가게가 저기 앞에 있는 저 유명한 맛집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줍니다. 저희는 정말 최상의 재료와 깨끗한 위생 상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청지기의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게 책정을 했고요. 부디 기도해 주세요. 저희 교회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업장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아이도 이렇게 데려가셔서 같이 돌봐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죠. 주문한 이제 식사가 딱 나왔는데 음식들이 저희들이 또 전도사라고 하니까 더 푸짐하게 차려주신 것 같아요. 너무 먹음직스럽게 잘 차려주신 음식을 앞에 대면하면서 참 감동이 되어진다. 제가 기억하기로 해물탕입니다. 소스를 딱 두고 먹는데 신세계입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음식을 이제 먹으면서 하나님, 이 식당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진짜 맛이 너무 없습니다. 주여, 이 집사님의 손을 지켜주셔서 제발 맛있는 음식 좀 만들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겠어요. 왜 손님들이 없는 이유를. 해물탕은 짜고 무침은 싱겁고 어떡해요. 식당을 나오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거구나. 친절함 좋죠. 좋은 재료 감사하죠.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 좋죠. 그런데 맛이 없어요. 우리가 지갑을 열고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는 이유는 그 본질은 내가 집에서 먹던 밥에서 좀 벗어나서 맛있는 음식 먹고 싶어서이지 않습니까? 본질은 맛이죠. 식당의 존재 이유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썩어진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성도는 소금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 이 부패된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훈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게 오늘 말씀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의 성분이 소금의 기능 중에 부패를 막고 그래서 기능을 하는 역할이 있죠.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세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자, 문제드립니다. 여기서 먹음직스러운 그 미역국이잖아요. 짠 미역국이 어딜까요? 이 두 개 중에 짠 미역국이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먹어봐야 아는 거죠. 오른쪽이 짜요. 소금은 들어갔을 때, 이 음식에 들어갔을 때 소금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녹아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스며드는 성분을 가지고 있고 희석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신 게 너희는 세상에서 스며드는 영향력으로 존재해야 된다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어떤 공동체나 집단이나 모임이나 우리의 존재는 부각되거나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지목되지 않아도 너희는 그곳에서 반드시 스며드는 영향력으로 존재해야 된다. 즉, 크리스천
크리스찬은 무조건 그곳에 들어가면 짠맛을 내는 소금인데 그 짠맛이 그 특유의 소금은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듯 크리스찬은, 성도는 그곳에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짠맛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예요. 나타나야 된다가 아니에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녹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로마가 왜 멸망하고, 멸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의 사상체계가 무너져서 결국에는 기독교 국가가 된 줄 아세요? 스며든 크리스찬들 때문이에요. 로마 곳곳에 크리스찬들이 스며들어서 그 사회를 바꾸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충청도는 서해에 근접해 있습니다. 동해 바다에 가가지고 해수욕을 하는데 물이 짜지 않던데요? 서해에 비해서 서해 물이 짜요, 바닷물이. 근데 서해 바닷물이 짠 건 염분 2% 때문이래요. 고작 2%. 크리스찬이, 즉 속해 있는 세상에 2% 스며들어도 그곳이 변화된다가 스며드는 영향력을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정체성이에요. 오케이? 아멘? 자, 빛으로 가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부분은 우리말 성경으로 해석되어져 훨씬 그냥 그 자체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이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빛도 숨길 수 없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주지 않는다. 개역 성경에는 말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말씀을 듣는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이해했을 겁니다. 이 말은 곡식을 이렇게 푸는 큰 그릇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등잔대 위에 두어 온 집안을 밝히게 하는 빛의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동네가 숨겨지지 않고 오히려 그 동네가 세상 저 위에 산에 있을 때 다 공개된,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8장, 9장, 12장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는 빛이야, 본인을 정의하시고 빛으로 오신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선포하십니다. 신약에서 얘기하는 빛은 포스예요, 포스. 그래서 저 사람 포스 있어, 이런 얘기는 헬라어로 실제로 비교 불가한 태초의 그 빛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을 열자마자 천지를 창조하신 장본인으로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제일 처음 뭐라고 선포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포스인데요. 빛을 만드신 장본인이기도 하시고 빛의 창조자이시고 본인이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실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선포예요.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내 눈앞에 있는데 그 빛을 너희 눈앞에 비춰줄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너희한테 주겠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빛의 창시자시고 이 빛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나는 어둠에 갇혀 있는 존재였었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어둠을 뚫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빛장을 격파하시고 빛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는 순간 내가 해방됐네요. 그래서 그 빛을 나에게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발광체는 딱 하나. 존재하는 발광체는 포스로 주님만 빛의 발광체십니다. 빛의 근원지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오게 되느냐? 이 빛의 반사체로서 우리를
임명하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내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 중에 발견이란 무엇일까? 잘 들어보세요. 발견이란 내가 새 땅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눈으로 그 땅을 다시 보게 되어지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발견이란 새로운 땅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크리스찬의 발견의 정의입니다. 달라진 세계관, 그 세계관이 확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실제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감격?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이 진리의 세계를 맛보았을 때 그 감격. 어렸을 때인데 중학생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 사건이 하나 더 겹쳤어요. 방언을 받게 됐네요. 중학교 1학년 때 방언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어제 방언을 받고 오늘 아침에 문을 딱 열으니까요, 어제 보던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냥 환한데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세계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저기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요. 여기 앞에 우리 우정자매는 방언을 받았을까? 옆에 있는 초원자매는 방언을 안 받은 사람일까? 모든 사람이 방언 받은 사람, 방언 안 받은 사람으로 두 가지로만 보여요. 그 정도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이 받아들여진 인생이 달라진 세계관으로 너희들에게 이 빛의 확장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무 좋잖아. 내 안에 들어온 이게 너무 좋으니까 내 안에 밝음, 이전에 몰랐던 그 밝음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에 보여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어제의 너와 오늘의 너가 달라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소금이 스며들었을 때 미역국의 짠맛이 자동적으로 그 미역국이 바뀌듯, 그 국이 바뀌듯, 음식이 바뀌듯 너희들이 세상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속한 곳이 환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이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한 또 모멘트를 주신 기억이 있는데, 제가 수요 예배 때 잠깐 설명드렸던 같이 동역했던 후배 사역자 중에 태어났을 때 시각장애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랑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은혜가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아주 신실한 자매를 만나서 축복된 시간들을 갖습니다.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독특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일단은 온 하객들의 반 이상이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렇겠죠. 시각장애인 지인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여러모로 그동안 봐왔던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결혼식이 맞춰지고 이렇게 로비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지인들과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되게 신기한 장면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이제 자매들이 한 6, 7명 정도 될 거예요. 이 자매들이 기차놀이 하는 것처럼 각자 앞에 있는 사람 손을 얹고 앉아서 기차놀이 하듯이 쫙 이 군중 속을 막 헤집고 나가고 있는데 다 시각장애인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 사람들이 막 앞에 이렇게 줄을 지어서 앞에 사람 어깨를 잡고 기차놀이 하듯이 막 하다가 밥 먹는 그 식당으로 쫙 홀연히 사라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분들, 그 자매들 다 시각장애인 아니야? 그랬더니 설명해 주더라고요. 형, 아마도 맨 앞에 있는 자매가 중증 시각장애 2급일 거야.
그러니까 2급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중증 장애인이긴 한데 시력이 완전히 뿌연 상태에서 형체만 가물가물 보일 정도, 빛이 그냥 조금 정도 깜빡이는 거 보일 정도. 시력이 0.01이래요. 0.2도 아니에요. 0.02. 저 얼마나 은혜가 될게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얘기하셨을 때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너희의 빛이 커야 돼. 환한 빛이 되어야 돼. 빛의 세기와 정도를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유, 제가 미약해서 제가 어떻게 그런 빛이 될 수 있고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깨달은 게 이겁니다. 빛의 정도와 세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의 유무입니다. 켜져 있느냐 꺼져 있느냐, 그리고 켜져 있는데 그릇으로 덮어져 있느냐, 주님 이것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그 자매들의 광경을 보니 아하, 정말 실낱 같은 아주 미약한 빛이라 해도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인도해낼 수 있구나. 시력 0.02의 실낱 같은 빛이지만 완전히 보지 못하는 6명의 자매들을 인도해 가더라고요. 우리에게 빛이 없는 게 아니라, 빛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빛이 유지되고 있느냐 덮어두지 않고 있느냐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빛은요, 공개되어야 되는 영향력입니다. 16절 같이 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인가? 너희에게 존재하는 빛의 영향력으로 너희를 통한 너희의 빛이 됨을 보고 따라오는 자들, 너희를 보는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들 정도의 영향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십니다. 자, 너희의 빛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영향력을 끼쳐라. 결국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까지 너희는 그 영향력이 되어야 된다. 무슨 영향력? 드러나는 영향력이죠. 소금은 스며드는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빛은 드러나는 영향력으로 요구되어지는 세상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면은요, 그런데 그 빛이 어디로 연결되어집니까? 그들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빛을 보고. 착한 행실이라고 했을 때 어디서 좀 익숙한 개념 아닙니까? 보통 개인적으로 한 달 정도 주일날 본문과 말씀을 좀 미리 계획을 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신 압도되어지는 이 선물의 가장 귀한 가치, 복음의 선물, 은혜의 선물, 일방적으로는 선물, 그 다음에 주신 선물이 무엇이었는가? 은사를 거쳐서 의의 옷을 같이 얘기했습니다. 잠깐 이걸 또 나눌게요. 지난 수요일에도 또 나눴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개념을 다시 한번 좀 복습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성가대가 입은 저런 하얀 옷, 두루마기 옷입니다. 온몸을 감싸는. 왜요? 우리는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3장에서 8장까지 이야기해 주시는 복음의 원리예요. 나는 죄성으로 멸망의 사망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너는 내 은혜의 옷을 입는 순간 너는 의롭다 칭하게 된 자야. 그래서 그게 예복이고, 너무 거룩한 예복이고, 디자인으로는 두루마기입니다. 그리고 색깔은 뭐라고 했죠? 하얀색. 그리고 그 천은 어떠한 천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세마포. 세마포가 그래서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세마포는 너희의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착한 행실과 바로 연결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그 흰 예복, 빛나는 예복을 입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스며드는 영향력으로 존재해야 되고, 때로는 빛나는, 펼쳐지는, 드러나는 영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지느냐? 우리의 착한 행실이래요. 착한 행실은 도덕적으로 착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성실해, 저 사람 참 법 없이 살 사람, 살아도 될 만큼 착한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착함이에요. 그래서 예복을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살아내고 말과 행동과 모든 인격이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질 만큼의 복음의 원동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행실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빛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아, 때로는 스며들어 그들에게 너희들의 존재감이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스며드는 영향력이 되어야 돼. 너희가 있는 곳에서 때로는 그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그들을 인도해 낼 줄 알아야 돼. 그걸 보고 그들이 나한테 올 수 있는 동력이 되어야 해. 성도는 스며드는 소금의 영향력이기도 해야 되고, 드러나는 빛의 영향력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체성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간혹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빛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소금이에요. 정확히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이미 빛이야. 이미 빛인데 그곳에서 그럼 왜 빛의 역할이 안 되어지는가? 왜 소금인데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이 안 되어지는가? 영향력이 안 되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왜 소금인데 영향력이 안 되는가? 맛을 잃은 거죠. 분명 소금이 그 음식 안에 들어갔는데 맛을 잃었어요. 들어가 있는데 맛을 잃었어요. 그곳에 있는데 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덮어둔 거죠. 스위치를 꺼버린 거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치유된 안진뱅이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서사에서, 그 줄거리에서 주인공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안진뱅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일어났던 안진뱅이가 심지어 일어날 뿐입니까? 뛰어다닙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가, 치유된 안진뱅이가 어제 나음을 받고 오늘 죽음의 법정 안에 섰지 않습니까?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그저 그곳에 서 있었던 것.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었던 것. 무슨 말을 했나요? 대사가 없어요. 모든 이 얘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고 거기서 신문을 받고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는 거기에 서 있기 뿐이었어요. 그런데 빛이었죠. 그는 조연이었지만 그야말로 빛나는 조연이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로 그는 빛이었죠. 금요 부흥회 때는 우리 치유된 소경을 같이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또 나오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로암 물가에서의 기적으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소경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귀하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떴는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처음으로 본 사람이, 처음으로 본 존재가 하나님이고 빛이에요. 와,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제 자유로워진 눈으로 어디든지 가도 돼요. 근데 안 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신문합니다. 너 누가 이랬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빛을 차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빛을 차단하는 자. 예수님 바로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 빛을 보고 종교인인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파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인데 진짜 빛이 앞에 있는데 빛이 아니래. 빛을 차단하는 자죠. 근데 이 소경이 어떻게, 치유받은 소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저분은 하늘로부터 온 존재가 맞습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못했어요. 그냥 선지자로 여겨요. 그런데 그 감각을 유지해요. 왜냐면 진짜 빛을 봤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야 비로소 메시아군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누군가는 빛을 차단하려고 하는데 그 무명의 소시민인 치유받은 소경이 그 빛을 알아봅니다. 그 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빛의 크기, 빛의 세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너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반드시 빛이어야 된다. 반드시 소금이어야 된다. 그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종교인인,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지식 체계를 갖고 있는 저도 그래서 두렵다니까요. 왜냐하면 정말 나는 그 빛이 있는가 질문하게 돼요. 왜 전도사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역 주권에 왜 감동이 되어졌는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종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또 치열한 세상살이를 합니다.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여기서 받은 은혜들이 교회 문을 나가면서 휘발되어서 없어지는 거 아닌가? 왜 세상살이는 이렇게 치열할까? 내가 저 교회 문 안에서 느껴진 그 은혜는 지금 삶과 왜 연결되지 않을까? 너무 큰 숙제였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신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것이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구나. 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집회를 지금 준비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성도로 살고 계시잖아요. 성도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럼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이 그 영역들에서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소금과 빛인가? 한번 정밀하게 보시고, 맛을 잃었는가? 내 빛이 가리워져 있는가? 그럼 다시 봐야 되는 거죠. 복음 앞으로 다시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의 이 진짜 본질을 다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세상 어느 곳이든, 숨겨진 곳, 드러난 곳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진실한 인정하는 사실이라면 이제는 여기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내가 받은 그 빛에, 내가 받은 그 소금의 성분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실제 삶에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스며드는 소금의 영향력으로, 드러나는 빛의 영향력으로 존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